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아메리칸 풋볼이랍니다. 월드컵보다도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더 열광합니다. 미식 축구죠. 그것이 미국의 개척자 정신을 승계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브로킹을 뚫고 조금씩 땅 따먹기 식으로 나가서 결국 저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슈퍼볼이라고 최종 결승전이 있는 그런 시기에는 정말로 그 중계권도 수십조의 돈이 들고 또 거기 광고 매초 실는 것도 억수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식 프로축구팀, 풋볼팀은요, 그 선수들 말고도 각자의 응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프로야구나 뭐 이런 그런 규모의 응원단이 아닙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프로축구팀도 그런 구단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 미식 축구가 아니더라도 대학 리그에도 응원단이 있습니다. 뭐 치어리딩을 한다든지 수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가만히 경기를 하더라도 그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익사이팅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분위기를 더더욱 업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중들을 고무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열광을 하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냄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훨씬 더 극대화된 정말로 초인적인 능력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무시키는 일이 그 응원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열광된 목소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때도요. 그 온통 운동장이 빨간색 옷으로 붉은 악마들이 무슨 대한민국 외치는 소리만 가지고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엄청나게 힘이 났다고 합니다. 또 상대편 선수들은 수없는 이게 쪼그라듦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죠. 그처럼 북돋아주는 힘의 그런 응원은, 그런 고무시키는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시련의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술된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의 위인 중에 아벨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함께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스포츠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전당에 뽑혀서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선출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속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 중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식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벨이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요, 그의 재물이 최고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별의별 추측을 합니다. 뭐 자기 안에 이거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요, 다른 피해 제사든 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드렸으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우러나온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드리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물질과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최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이 모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제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11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수익에 하나님이 것이고 그 중에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나 아저씨는 선교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난 분이 계셨습니다. 내 인생을 잡아서 그 11조를 단기 선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게,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립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11조라고 얘기하는 물질이 됐든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할 시작점에 불과되는 것이죠. 11조라는 시간을 채우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100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과, 그것을 인정 안 하고 10분의 1이라는 수치적인 부분만 따지고 그것을 하면 10분의 1 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믿음의 것으로 뭔가를 드린다면 내 머릿속의 계산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니 내가 누리는 것 중에 최고를 드려야겠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각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할 때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나요? 그것을 내 손에서 놓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일어나고, 또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이걸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인데 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난 이걸 위해서는 난 모든 걸 버릴 수 없는, 그걸 드릴 수 있냐 이거죠. 시간이든 돈이든 인맥이든 가족이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놓으라고 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내가 그걸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놓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당장 살아가는데 있어야 될 게 집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거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주님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정말 평생을 다해서 사랑할 그 사랑하는 반려자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내놓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드리고 나서 걸어갈 수 있냐 이거죠.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것에 직면하게 된다면은 정말 손에 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모래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쥐면 쥘수록 빠져나간다. 그 손으로 쥐는 손가락은 믿음의 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더 쥐려고 하니까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놔라 할 때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 드리는 것,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인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있는 목사의 입술에서 우리 사역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사역을 위하여서, 나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네 그 살떨림이 있는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으라라고 얘기하실 때 내 하나님 기쁨으로 내어놓겠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의 최고를 내놓는 아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돈은 쉽습니다.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 돈은 쉽습니다. 돈은 그냥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정말 내어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한다. 청년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이 집에서 생활할 때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사랑,
또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순종, 이것의 연장선상이 하나님에 향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직접 마음에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로 내가 죽을 뻔한 사람들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 죽는 거 살려놨더니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잖아요. 죽음에서 살려놔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 존경, 그런 것, 그것이 내가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은 부모에게도 공경한다.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하지만 반대가 중요한 것이죠. 큰 것을 이루는 사람, 작은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채워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큰 곳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찌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조에 휩쓸려가는 것이요, 세상에서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죠.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의 친밀한 방법, 교통 방법, 교제의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거기서 조율을 하면서 그것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학업적인 청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중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자체 공부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들만을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그런 의식이, 그런 마음가짐이 처음에 박혀 있어야 그 다음에 쌓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알도록 계속해서 인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은요, 청년들 간의 우정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 때는 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리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그런 우정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나를 하나님부터 멀리 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의리가 아니고 우정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의리와 하나님과의 우정은 어떡하고요?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사람과는 절대로 우정을 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우정을 쌓아서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지. 우정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예수를 알도록 해야 되는데, 내 모습에서는 그들의 우정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청년뿐만이 아니라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마음,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년들은요, 자신의 혼인, 결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이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믿는 자에게 장래 결혼 파탄 낳는 일,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보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비록 그녀의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해서 구원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딸려갑니다. 세상이란 자석은 슈퍼 울트라 자석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딸려가는 것이죠. 그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가서겠습니까? 세상에 선 청년들, 세상에 선 사람들, 일반인들, 그 힘든 게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도 내 삶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올바른 것 같지만은 신앙을 지키지 않고는 그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 친구를 정말로 좋아한다면은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이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둘의 우정과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어디 가서 패싸움하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은혜로운 삶의 은혜로운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뭐 연인을 만나고 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죠. 자신들만의 쾌락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우리들이 맞이하는 사람들,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의 감정대로 우리들의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은혜로운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을 해주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업에서도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안에만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가서는 내 최고의 것을 주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 압니다. 남아서 주는지,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눠서 주는지요. 어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나라의 대사관인 격이에요. 대사.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물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문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같이 책잡해하고 그 사람을 강요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좋은 인상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죠. 우리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최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의 전부였죠. 그들의 몸이라는 게 육신을 내어버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적 예배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 다 내 나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네 것 없다. 껍데기 하나, 머리털 하나도 네 것이 없는데 왜 네 쾌락하고 네 자유를 위해서 사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 것은요, 자신의 전체를 드리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자신의 전체를 드린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라는 삶을 살아도 더욱 답답한 삶,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세상 탓을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까? 내가 찾고 있는 것 보세요. 나의 쾌락과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 지금 당장에 달콤하고 지금 당장에 좋은 일을 찾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단물만 마시다가 한없는 갈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지키면 벌받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요, 우리들의 교회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을, 또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바꾸면서 그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배워야죠. 성경 주일 예배 설교만 들어서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소리 내가는 거 감동은 오지만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이상한 데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곳에서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쌓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바로요. 형식적으로 와서 출석부만 채우려는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여러분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사랑의 주님이 그러진 않으시겠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주겠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올바른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우리가 만약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라면요, 내가 가르치는 활동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 내 예배는 따로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는 내 삶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전도되어서 나오는 그것과 동일한 것은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제자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믿음이 저런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수백 번 골백 번 얘기해도 되지 않는 것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가 내가 돕기 위해서 오는 것,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충만한 사명이 있다, 이건 교사 세미나가 아니지만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서도 인원 없으니까 교사 좀 해줘요, 와서. 그러니 그분은 내가 가서 헌신이 아니라 없대니까 가서 채워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가서 자리가 비었다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니 그게 온전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활동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찬양단이면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면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소리와 아니면 복주시고 싶은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설교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런 설교자가 무슨 설교자겠습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어찌 찬양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로서 그 말씀으로 가지고 그 찬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슴 떨리도록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돼서 이 사랑을 전파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수가요, 고 최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하나 참 잘 불렀어요. 근데 그가 옛날에 불렀을 때요, 최진실이라는 누나하고 나와서 부른 자료화면이 있는데 노래 정말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그 영혼이라는 노래를 연습을 했어요. 친구 조장혁이라는 사람한테 이것 좀 불러줘. 걔가 불러준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멋지게 연습을 불렀어요. 근데 카피는 카피입니다. 카피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걱정을 했대요, 해준 조장혁이. 근데요, 노래 부르는 자리에 나갔는데요, 최진영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더랍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르는데 잘 부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사가 자기 노래가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 가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어찌 그 가슴에 떨림이 없고 어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찬양만 그렇습니까?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픈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만약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구제사역을 나갑니다.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아유, 밥 굶네, 먹을 거 없네, 춥겠네, 이거 좀 먹어야지. 아유, 삶이 저렇게 궁핍해서 어떻게. 그럼 궁핍한 것까지만입니다. 우리는 거기 다니는 적십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봉사를 나가는 것인데 어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들의 섬김의 마음이 없이 나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사역, 그런 예배,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보고요, 내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 안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잘 타고 형보다 재물이 잘 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행복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를 줬든 뭘 줬든이 아니라 내 가장 귀한 것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로 이 귀한 것, 나에게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정말 볼품없지만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뛰듯이 기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무 이거 기쁘다라고 그런 응답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올리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너에게 가장 큰 것을 줬구나, 정말로 기쁘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벨처럼 우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따르는 사람,
참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인생, 복의 통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 인생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최고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들의 최고입니다. 상대평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고가 아니라 나에게 최고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면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눈물이면 그것을 드리시고, 그것이 나의 한없는 기쁨과 쾌락이면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뺏어가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취하시고 입 싹 닫고도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뭘 이런 걸 다, 야,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못 받으십니까? 그러니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가로막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멀어지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풍요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식을 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뿐이 없는 주님이시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시면서 삶이 성장하면서 그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 일 가지고 우리를, 아니요, 이미 옛적 일로 심판하실 거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올해 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역하는, 믿음으로 사역을 행하는 게, 믿음으로 사역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지만 지금부터 또 새 일을 행한다. 이전 것들은 생각지 말고 옛적 것들도 기억하지 말아라. 니들의 공로와 니들의 노력과 니들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요 수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그 수없이 흔드는 방법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세상의 흔들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지, 내가 주님 이거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 응답이었네요, 할렐루야, 딱 잡는,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락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 내일 버틸 힘, 그 다음에 사역할 힘,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타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돌이킴을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일하심을 바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역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온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